글쎄, 안녕히 계셨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하나님 우리 중에 행하실 일입니다. 먼저 본문 읽기 전에 예크 일과를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할 걸 하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0월 일과가 렘넌트의 인생 시작입니다. 제목부터가 중요하죠. 참 중요해요. 렘넌트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 태행과 육아를 할 때 어디다 아주 중요한 중요점을 둬야 할까요? 자주 나오는 메시지이고 아주 중요한 게 일과에 나오네요. 이 1번에 세 사람 마음에 들어있게 하라 그래. 그렇게. 첫 번째는 부모고 두 번째는 목회자님이고 그 다음엔 스승이죠. 부모는 여기는 가정을 말하고 RTC 시작 가정, 마귀사에게 시작 가정, 하나님의 렘사에게 시작 가정,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모와 후대와의 만남, 이 시대적인 만남을 우리는 잘 몰랐어요. 이 만남을 복음으로 이 만남의 의미를 밝혀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저는 잘 몰랐었어요. 교회가 왜 필요하지? 왜 주의 정의 이 지상에 왜 필요할까? 그 다음은 학교,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관 이런 거. 부모님 마음에 후대가 들어있어요. 후대가 렘넌트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부모가 후대를 보는 눈이, 렘넌트로 보는 눈이 없을 수가 있고요. 또 있더라도 육아 규모, 오늘도 간단히 언급되겠습니다만 그 렘넌트를 육아할 규모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모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만 그걸로는 다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 메시지 나올 때 목사님께서 이제 중요한 날에, 중요한 시간에 아이를 신부를 보내봐라. 이런 이제 중요한 분들에게 인사를 시켜라. 이렇게. 그런 숙제를 내줘라. 그럼 태행어 부모님들 모이셔서 포럼을 그렇게, 그런 과제를 스스로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분명한 과제를 주는 거죠. 어떤 분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 왜 이게 필요하죠? 왜 이런 분의 마음 속에 우리 렘드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권위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에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 선생님의 만남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아이를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선생님 한 분을 잘 만나는 그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럼 우리 한 딥스나 한 아이 같은 책에 나오는 그 실화나 또 누구 자녀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10가지라든 그 책에 나오는 그 한 사례. 그 아이 버려진 아이, 완전히 버려진 아이인데 딱 한 분, 선생님 한 분 잘 만났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잘 대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눈으로 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런 분들에게 마음에 들어있도록 하고 중요한 날에 숙제를 줘서 인사를 시켜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과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만 짚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메시지는 전체 주제가 언약과 후대입니다. 지난번에 21번까지 했던가 하고만 이걸 하고 가지치기를 좀 했죠. 여성 주제로 잠깐 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부부 얘기를 하다가 여자 얘기를 좀 하자 그래가 갔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말씀과 후대, 성경과 후대. 이 메시지를 하게 된 이유를 이 메시지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이것이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약과 후대라는 것은 이 주제는 성경에서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현대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관념이나 내 구조나 사상 구조가 항상 현대 교육직입니다. 구조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성경 말씀 메시지 언약 그 길로 돌아가야 되는 생각은 그리 잘 안 돌아가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성경이 아니고 신앙서적으로 떼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은 그나마나 그래도 좀 기특한 분이에요. 아예 그런 것도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를 그럼 어떻게 육아하면 잘 될까? 우리 생각이 어디로 착 돌아가야 되죠?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응답이 있다는 당연한 기본 전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성경이 안 되면 어디서 되나요? 말씀에서 안 되면 어디서 되나요? 우리네 사고방식은 말씀으로 생각이 안 나고,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지? 육아 누가 잘해주겠니? 배울 사람 누구지? 책은 뭐지? 뭐가 좋지? 이 생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현대 교육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펼치면 거기는 후대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도 희미하지 않아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내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그분의 비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과 후대라는 주제는 다락방에서 이 후대가 중요한 응답으로 와 있다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1번, 2번이 부모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다락방 부모예요. 적어도 다락방다운 부모예요. 그러려면 유 목사님 메시지를 잘 들어봐요. 렘넌트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걸 앵무새처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그냥 앵무새처럼 해요. 로봇처럼 따라하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고 내 안에서 녹아져 나와야 돼요. 내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앵무새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모 마음에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언약화되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 분명히 내 말이 나와야 되고, 분명히 다락방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 안 하고 어떤 데는 그냥 그대로 하면 그게 원색 복음인 줄 알아. 아니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앉았지 그냥 뭐. 성경은 그냥 최고 원색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이 후대가 중요한 응답으로 와 있는 시대적 응답.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이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스케줄이 나오거든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좀 보고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이 후대 메시지에 시간표를 맞추셔야 돼요. 타영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셔서 그걸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오는 후대 메시지 시간표와 맞춰 가야 돼요. 안 맞추면 여러분은 그게 손해예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의 후대 메시지 시간표를 꼭 맞춰 가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시거나 이렇게 렘넌트 메시지를 듣다 보면, 렘넌트 된다는데, 분명히 된다는데, 믿음이 오긴 오는데 현실, 부모 된 나, 내 현실을 놓고 보면 유대인의 부모에 비해서 너무 미비한 게 아직 많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된 척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렘넌트가 된다 하는데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내가 내 현실이 얼마나 미비되어 있는가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보고 나서 난방하면 안 돼. 아이고, 뭐, 나는 뭐 안 되겠는데, 나 같은 주제 되겠나? 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내 학벌로나, 내 어떤 육아 실력 수준으로 보나, 내 영적, 내 가문의 배경을 놓고 보나, 글쎄, 나한테는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식의 자포자기라면 큰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다락방의 렘넌트 시간표가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부모가 육아를 잘 해가지고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는 시간표는 아직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 최고의 최양질의 육아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공동체 시간표예요. 공동체의 시간표.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우리 후대를 키워줄 것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체가 다락방의 청년과 부부, 부모, 조부모를 키워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 메시지, 공동체 규모, 공동체 흐름을 빨리 타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락방에서는. 우리가 부모가 육아 하나를 가지고 유대를 능가할 수가 없어. 지금은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솔직히 말 떨어진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쪽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동체 시간표라는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있으니까 그 흐름을 빨리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와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메시지와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타영아 부부와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간격 있으면 이격이 있으면 안 돼요. 공동체가 탁 달라붙어야 그 완전히 멤버가 돼야 돼요. 잘하건 못하건 괜찮아. 아무 상관. 내가 얼마나 되고 안 되고 그거 묻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자꾸 굴러가야 돼요. 묻어가야 돼요. 후대는 되는 겁니다. 시간표, 점진적으로 이게 보십시오.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후대가 되어지는 것이 점진적으로 밝게 보일 겁니다. 지금보다 더 그래 맞아. 지금보다 더 그렇지 맞아. 이게 보여질 거예요. 그런 시간표가 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후대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한 번 더 시작. 후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참 대단한 선언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흥분이 부모들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후대는 그 누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지금 수첩에 메모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획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단계가 아니고 후대란 하나님이 나는 후대 사역 할 거야 라는 것을 다만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계약서에다가 하나님의 인감 도장을 찍어버린 계약서가 완료됐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그분의 아이디어만은 아니에요. 생각만, 그것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데 그게 아니고요. 지울 수 없는, 누구도 어길 수 없는, 하나님 자신도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계약서가 맺어진 것이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메시지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데 이건 후대 관점으로, 타이가 관점으로 보는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평소에 들으셨던 거하고 조금 뭐가 안 맞는 게 있더라도 맞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후대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라는 것을 그냥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인감도장 잘못 찍어가지고 애무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TV 보니까. 무슨 계약할 때 그냥 이제 계약서 사기칠 사람들은 계약서 내용을 그냥 대강 잘 배지지도 않고 그냥 대강 훑어놓고 그냥 이런 도장 찍으라고. 도장을 아직 받아가 남의 인감도장을 그냥 남한테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그냥 찍어보고 나중에 이제 일 터지니까 인감도장을 찍었으면 법적으로 그대로 구속되는 거예요. 매입버리는 거예요. 인감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오늘 어떤 인감도장이 찍혀지는가, 법적으로 어떻게 이게 계약서가 완료되는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한번 이게 맺어진다면 계약이 된다. 이게 맺어지고 나서 이 언약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후대 언약은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 후손 얘기 전부 이 얘기입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또 티미하고 때론 복음을 못 깨달아도 점진적으로 복음을 깨닫도록 자꾸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약대로 후대 사역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계속 해나가세요. 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완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완성, 계약대로 이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오늘 15장에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후손과 땅인데 이 후손하고 땅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되는 것인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본문을 읽을 차례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읽어줘야 돼요. 15장 1절에서 이제 쭉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혼자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오간 대화를 녹취록을 딱 정확히 기록해요. 그날 무슨 대화하고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후에 14장을 아마 염두에 두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밖의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좀 우리말로 하면 더 좋은데 주님 뭘 나한테 줄랍니까?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그 얘기죠. 그 자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자기 종 엘리에셀을 들이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큰 민족을 말합니다. 아까는 상속자 한 아들을 말하고 지금은 큰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가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마리아가 믿었지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믿음을 말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소유권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소유권이 내게 확정된다는 걸 무엇으로 알리까 그 말이에요. 보증이 뭘로 보증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하는데 뭘로 보증이 뭘로 그 제가 알겠습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인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계약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갠다는 말은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는 언약을 맺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쪼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쪼갠다는 이 말은 계약을 말합니다. 언약을 말해요. 죽음을 두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쪼개잖아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기쁜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계약서상에 동그라미 아파트 한 채 주고 매매하고 매입하는데 동그라미 한 개 예사로 쳐뭐 대강 쳐놓고 그냥 세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합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언약 내용을 말해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뭘 알아야 되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400년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완전히 소유권이 너가 완전히 정착이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죠?
계약 행위입니다, 지금. 계약과 지금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 완료되는 계약 행위를 말합니다. 그날에, 이게 바로 계약 일자예요. 15장 18절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계약서를 완료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첫 번째,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후대다. 다만 후대가 아니고 그 후대는 큰 민족이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땅이다. 땅 줄게.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땅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완전히 너와 너 후손에게 소유가 완전히 되도록 이렇게 주겠다. 지금 있는 그 땅, 지금 대화 나오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묻죠. 무엇으로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후손이 내 몸에서 태어나고 큰 민족이 번성한다는데 내 땅을 소유를 완전히 주겠다는데 무엇으로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계약하자 그 말이에요. 언약을 하자 지금 너와 나와 내가 언약을 하마 그 말이에요. 그 이제 이 언약을 위해서 이렇게 짐승들을 준비해라 그 말은 언약을 하자 그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당시 계약을 그렇게 하니까 바로 준비하잖아요. 준비해 쪼개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언약식이라고 해야 돼. 할 수도 있어요. 체결식을 하는 게 공식적인 여호와와 아브라함 둘 사이에 계약서가 성립되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이 뭐죠? 첫 번째 계약 내용을 이거 반드시 알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반드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많은 민중들이 국민들이 또 잊어버리고 잘 모르지만 선지자들은 그걸 통해 알게 하고 또 회복시키고 자꾸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이걸 알고 있죠. 믿음을 있고요. 대다수 국민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한 사항에 저 땅은 우리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와 있는 거야. 등기 다 됐는데 그러니까 차지하면 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이걸 믿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 둘만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걸 안 믿은 계약서를 놓고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언약에서 말씀하거들랑 딱 믿자에게 마리아가 믿은 거거든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죠?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너는 괜찮아. 너는 그걸 걱정할 것도 없고 너는 노력할 거 너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그걸 믿었잖아요. 이제 그 믿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계약서 내용이 뭔가 하니 이런 내용이에요. 잘 아시죠? 이 땅을 차지하는데 400년 이방 생활을 하고 차지할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뒤에 와서 압니다만 이것은 애굽을 들어가는 것, 이 애굽을 포함하고 있죠. 언약의 땅에 입주하기까지 얼마가 걸린다고요? 400년이 걸린다고 계약서 상에 동그라미 정확히 쳐야 됩니다. 400년입니다. 4,000년이 아니고 40년이 아니고 400년을 정확히 언약에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민족은 그렇게 딱 알고 있죠. 모세 출애굽할 때 딱 그걸 알고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죠. 언약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거기에서 종이 될 거야. 고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민족을 내가 징벌하고 너희들은 큰 재물을 몽땅 가지고 드디어 출애굽할 거야. 나올 거야. 이것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아까요. 그 이제 과정을. 그런데 이것은 4대째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지냈다. 일 맞다. 이 안 맞다. 몇 년 지냈어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한 210년 지칩니다. 이건 계산하면 나와요.
약 210년 정도 애굽에서 생활했다라고 말하고, 칼빈은 230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산 연수가 230년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계산하면 나오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성경을 대강 읽고 지나가지 계산하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200년은 어디 휙 날아가 버렸지? 그래, 어떤 사람이 교회는 안 다니고 성경만 좀 읽어가지고 꼬투리 잡은 사람이었죠. 400년, 어디는 400년 했다, 어디는 430년 했다가 성경이 횡설수설하고 왜 있다고냐고?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헛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런 계약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횡설수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막 이몽, 비몽, 사몽간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400년이라면 400년을 확실하게 알고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400년이지? 실제 산 것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200년은 어디 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생활부터 이방 생활로 치셨어요.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190년 돼요. 연도를 계산하면요. 그럼 여기 210년 합하면 얼마예요? 400년이에요. 이게 합하면 얼마예요? 430년 나와요. 정확히 이건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에서 400년 지낼 거라고 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는 그 땅도 이방 생활을 일단 치는 거예요. 나중에 400년 후에 완벽하게 입주하겠다. 소유권이 완전히 딱 이렇게 나한테 떨어진다 이거죠. 그 전까지는 이방 생활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함한 400년이에요. 그 다음에 4대째는 뭐죠? 또 어떤 사람 이런 것도 또 무슨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니요, 간단한 게 정확한 4대예요. 뭔가 하니 네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누가 들어가죠? 야곱이죠. 야곱 아들 고핫 아들 아므람의 아들 모세. 4대째야. 딱 4대째. 정확하게 4대째예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도 아니 너무 간단한 거 확실한 거예요. 그 언약대로 그대로 그 민족은 그렇게 그 땅을 들어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미 알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할 사건들, 되게 하는 언약들이 쫙 나는 그냥 금방금방 해석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볼 거 없어요. 이대로 되게 돼 있으니까 그 역사 읽을 때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딱 보면요. 그게 핵심이 후대사야.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들어가 가시는 그 내용이 그냥 보여, 쉽게 보여요. 성경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담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걸 못 깨닫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언약을 깨닫게 하시면서 뺨들 정신 차려봐. 해가 자꾸만 정신 차리게 만들어가면서 깨닫게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이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면 얻어맞기도 하고 모르면 처박히기도 하고 깜깜하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결국은요.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요, 언약 백성이 아무리 뒤비지고 자빠지고 못 깨달은, 막 깨닫게 막 만들어서 자꾸 세워서 또 데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요. 자,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다락방의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 렘넌트 발판될 우리 이 성도님들이 이걸 이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나하고 관계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렘넌트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후대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후대를 언약하신 이상 이 언약은 전능해버린 거예요. 이 언약은 아무도 못 거슬려요. 아무도 못 거슬려요. 만약에 거슬리면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요단강이고 뭐고 여리고 뭐고 소용없어요. 후대가 가는 길을 하나님 쳐버리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깨닫게 하고 막으면 쳐내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씹어진 차르니까 기적을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 칼 들고 믿음으로 이겨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시원찮으면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덜 돼 있으니까 하나님 천사분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체험을 한다. 그건 믿음이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 붙잡고 나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다락방에서 이건 정말 중요해요. 다락방의 렘넌트 비전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했음에도 16장에 가서 아브라함 사라는 희끈하고 또 자빠졌어요. 하갈을 통해 애 한 낳아보자고 둘이 모이려. 이 말은 점진적 완성이 정말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완전 보고 믿었다 그러지만 여러분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게 내가 그땐 덜 믿었다고 스스로 자인하게 알게 돼요. 점진적으로 믿음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내가 지금 모자란 거 아무 상관없어요. 현재는 모두 응답으로 봐야 돼요. 내 지금 현재 내 상태는 전부 좋고 나쁘고는 내 기준이고 아니에요. 전부 응답이에요. 전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게 보여야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보여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부모 나 어떻게 이런 부모만 태어났나. 요래 생각하면 렘넌트는 그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이 후대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정말 강력한 선언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을 다르게 풀면 이 렘넌트가 될 텐데 이건 우리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후대 계획이니까. 세 번째로 다락방의 시간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면은 영원한 하나님 언약이라면 다락방의 아르디시는 이 시대 그릇입니다. 이 시대 그릇. 복음은 영세전부터 영세후까지 쫙 꺼버린 게 하나님이. 이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 못 들어가면 탈락, 무조건 다 탈락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쫙 꺼버렸어요. 영원한 선이고요. 아르디시는 이 시대적이란 말은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말이에요. 시대적인 주의 좋은 그럼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주의 좋은 그런 뜻이고요. 시대적인 다락방에게 주신 시대적인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게 아르투시예요.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는 그 그릇이에요. 다락방의 그릇이에요. 아르투시. OMC. 이걸 통해서 후대가 회복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4번이 중요해요. 이제 이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이에요. 이제 우리 시간표가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은 후대가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일방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세우신 언약이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아멘. 시원찮대 그래가. 하나님이 이게 세계비전 교회, 이게 충청권의 교회들, 다락방 교회들을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렘넌트는 믿음으로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타이거 어떻게 키우지?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머리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시간표에 따라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지만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한테는 내 집에는 렘넌트가 언제 딱 나타나지? 그 시간표가 첫 번째는 복음 뿌리 시간표예요. 두 번째는 렘넌트에게 합당한 육아를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자다 생각해도 이 두 가지가 태영아 사역의 근간이 돼야 돼요. 뿌리가 돼야 돼요. 태영아 사역은 복음에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태영아 사역은 복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렘넌트가 유목사 메시지 들으면 렘넌트가 된다 그러죠. 나도 될 것 같잖아요. 메신저가 된다고 막 믿음이 그분이 강하면요, 듣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나도 될 것 같아. 믿음이 나도 막 될 것 같아. 아멘하고 막 믿었는데 현실을 딱 놓고 보면 내 부모 된 자, 내 현실, 육아 현실을 딱 놓고 보면 미비한 게 너무 많아요. 미비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가 아 그렇구나 내 집에 렘넌트가 나타날 거야 라고 믿어졌으면 렘넌트 육아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은 그저 쉬운 말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말은 공부하는 학생처럼 집중해서 해야 되고 세밀하게 봐야 되고 이게 대강대강 보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인간을 양육하는 이것은 신적 차원의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걸 대강 본다든가 대강 알아하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학생처럼 공부를 할 마음을 딱 가져줘야 돼요. 근데 이걸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이게 그걸 강조를 많이 해도 잘 안 해요. 이 젊은 댁들 세대들은요 이거는 가방 속에 성경과 이 육아 공부할 자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항상 어딜 가더라도 이제 타임아웃 모임도 그렇고 또 다른 데 어디 개인 시간이 가더라도 항상 이 두 가지가 언약과 내 육아, 내 그 공부할 자료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부부간에 항상 이게 대화가 돼요.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로 믿어진다면. 근데 믿는다고 아멘을 해놓고 가서 준비를 안 하거든요. 준비를 안 해요. 기지개를 준비를 안 하거든요. 알을 낳을 줄 알면 기지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것은 자식 욕심을 가지란 얘기와 같습니다. 좀 쉽게 아주 피부에 와닿게 말하면 자식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식 욕심 대단해요. 내 새끼. 하나님은 하나님 새끼들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자기 새끼, 자식.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누가 자기 자식을 건드려 보세요. 가만히 있나? 사단이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애착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때로 어떤 종교, 때로 어떤 메신저가 우리가 뭐 자식 사랑 그거 별거 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언약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진짜 자식을 팽개치고 아무것도 아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쪽을 때리는 것은 이쪽을 이면을 지금 보라 그걸 강조를 역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어법이 국어 어법이라는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욕을 그만큼 높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때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아무것도 아니야. 팽개쳐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의 이면을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락방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이 애착이, 사랑이, 거룩한 욕심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후대가, 한나 보세요. 마리아 보세요. 요게 보세요. 자식 욕심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건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내 자식은 렘넌트야. 이게 문제가 뭐죠? 이게 이제 우상이 되니까 문제예요.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이제 눈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우상으로 줬냐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만 알면 돼요. 복음을 확실하게 하고 세계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고 그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식 욕심. 우상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면 이게 천다 친다고 하나님 우상은 정말 눈꼴시를 못 보신다면 하나님은 우상 세우면 이건 정말 썩내신다고요. 화내신다고. 우상은 안 돼요. 이방의 자식, 부모가 자식 욕심, 세상 사람들의 부모의 자식 사랑이 왜 문제죠? 우상이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지새끼 지켜 출세시켜 가지고 영광 보자는 게 가문의 영광 보자는 얘기거든. 그거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문사역자이신데 정말 후대 전문사역이신데 그분이 성도들에게 후대에 대한 메시지 주실 때 이렇게 하면 잘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항상 언약을 말씀을 주시지. 그게 전문사역이에요. 전문사역.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유, 언약 이걸 제대로 알아들으면 거기서 내 자식에 대한 비전이 바르게 나오고 누구보다도 이게 확실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내 자식은 렘넌트야. 말 한마디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세밀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게 육아 규모.
규모란 말이에요. 규모를 내가 미비하고 안 갖추면 랩런트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면 아멘 믿습니다. 금방 흥분해. 믿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랩런트 안 될 것만 말하거든. 쪼개는 거, 깨는 말만 나오고, 심하면 저주가 나오고, 안 그러면 무비전, 비전이 없는 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배우자는데 왜 안 되냐고. 내가 지금 언약에 들어온 게 사실이라면 왜 그게 안 되냐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이게 할머니들, 할아버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언약만 들어오면 언약이 나를 가만둡니까? 마리아가 하여금 일어나서 쫓아뛰게 하지 않아요. 이 처녀가 150km 뛰었어요. 남쪽으로. 왜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식 욕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우상이 되는 것만 막아야 돼. 그러면은 다락방은 복음 있는, 복음 없는 게 문제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복음 있는 다락방은 자식을 복받을지어다. 아멘. 복음 있는 다락방은 자식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시편 읽다가 128편 6절을 읽는데 그 말씀을 아이고 놀랐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우리말로 풀면 뭐게요? 더 쉽게 풀이 와닿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들 딸 낳고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거라. 그 말입니다. 표준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말입니다. 다락방에, RUTC 안에 다락방 보는데 아주 RUTC가 제대로 이제 딱 올라가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들, 딸 보고 손자, 손녀 대대로 렘넌트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조모들은 언약 안에서 오래오래 손주,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잘 살거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하나님이 입으로 그래 안 했으면 저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들, 딸 낳고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잘 살거라. 그러시더라고. 맞잖아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육아 그 규모를 조금 언급을 해보려고. 제가 여러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제 자신이 배우니까 항상. 저 공부를 늘 학생 입장으로 늘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금 나누겠어요. 지난번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학교 대기사 하면 역할극도 하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 이제 앞으로 메시지를 조금씩 그 부분을 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때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배웁시다, 우리가. 듣는 거. 다시 말하면 거의 부모님들이 아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안 통해. 코드가 안 맞아요.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부모 일방적으로 대답하거나 말하거나 해요. 훈계하거나 가르치거나 명령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그냥 아예 말하고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2살짜리 애가 그 목마 타던 얘기처럼 목마타 안전벨트 매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애는 열이 막 얼굴이 뻘개가지고 막 제대로 2살짜리니까 그걸 못 맞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빽 운단 말이에요. 달려도 안 거치고 계속 더 크게 오르댄다. 온 집이 시끄럽게. 그러니까 뭐 이거 달려도 안 되고 위협을 해도 한다고 방에 가다 버릴까 이러시기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결되죠? 네가 그 아이를 읽어줘야 되죠. 그 아이가 지금 우는 건 하나의 암호이고 하나의 소리이고 그에 담긴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달래는 거, 그것 안 맞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 안 맞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위협을 주는 것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애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2살짜리지 10살, 15, 20살짜리 반응하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부모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식이 이 말하는데 부모는 다른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자꾸 다 자기 말만 해버리니까 안 통하니까 자꾸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게 중요합니다. 듣기를 배우셔야 돼요. 그 엄마가 그랬잖아요. 네가 이걸 안전벨트를 끼려고 해보는데 네 마음대로 안 끼워지는구만. 그래서 네가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는 거구나 했더니 한 번 하고는 그냥 웃으면서 잘 놀더군요. 자기를 알아줬다 이거예요. 자기 감정을 엄마가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게 2살짜리지만 10살, 20살 똑같습니다 이게요. 아니 40살 먹은 아들하고 어른하고 얘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로 하면 돼요. 너무 잘한다고 하면 부를 것도 없고 우리도 지금부터 공부하면 돼요. 저번에 이현희 집사님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게 그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 부모 교실, 대화 교실 이런 거. 읽어봤거든요.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타영아부 부모님들은 학생처럼 공부해야 돼. 절대 우물정 지나가면 여러분 모릅니다. 메시지 여러분 타이프를 들을 때 제가 쓰는 방법은 그거거든요. 이게 중요해 보면 반복해서 자꾸만 늘어질 때까지 들어버리거든. 그러면요. 나름대로 뭐가 정리가 돼요. 그처럼요. 한 주제를 이게 중요하다 싶은 것은 여러분이 타영아 부모님들 또 모여서 그거 포럼하고 또 모여서 공부해도 포럼하고 10번, 20번 해야 그 조금 알 것 같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세월 지나면 다 없어져버려요. 왜? 모르니까 없어지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듣기가 뭔가를 좀 배우셔야 돼요. 아이를 어떻게 듣지?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울음이나 어떤 그 암호화된 다른 말이나 어떤 뭐 표현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지? 이걸 좀 공부를 해. 공부할 그 책들 많아요. 학생처럼 막 공부를 해야 돼. 시험 치도 해보고 또 반복에 2번, 3번. 제가 읽는 책을 지금 몇 번째 읽는 너무 뜻이 다르게 보여요. 공부를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말하기가 바르게 나와. 이게 국어거든, 국어요. 요래 듣기, 말하기가 제대로 되고 아이가 이게 제대로 되면 학교가 공부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수학도 잘 돼. 수학도 왜 못하죠? 듣는 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애가. 수학도 원리로 말로 하거든요. 원리를 풀어주면 듣기가 제대로 들으면 되는데 듣는 걸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요. 그러면 공부가 전부 안 돼. 과학도 수학도 다 안 돼요. 듣기가 되면요, 모든 자기 분야 다 돼요. 진짜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우리 어른들부터 이게 안 돼가 그게 대물림되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 어려운 거예요. 왜? 전부 지 말만 하지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메시지를 때 듣지를 못하고 지나만 해버리면 이 포럼은 엉망진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 좀, 오늘은 이게 대강 그런 게 좀 서론식으로만 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잘못된 권위주의, 이거 너무 많아요. 애들한테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그냥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걸 조금만 배우면 아이들은 민주적인 아이가 되고 자발적인 아이가 되고 스스로의 아이가 되고 그렇게 커지고요. 하나님의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사람은요, 언약을 딱 받으면 자기 알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릴 적부터 그냥 부모가 일방적으로 키워버리면요, 신앙생활 들어와도요 늘 타율적이고 맨날 뭐 시켜야 좀 해볼까 말까 이러고요, 자율적인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 그릇을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조부모,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3대를 말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 다락방의 청년들하고 조부모님들이 이제 타영하여 렘넌트 육아에 응답을 보도록 미리, 청년들은 미리 좀 그냥 듣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년들은 아직 모르니 자기 현장이 아니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미래를 예비하는 겁니다, 지금. 조부님들은 지금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인생 황후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지금도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배워도 써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노인이라고 해서 뇌를 묵히거나 하나님 주신 엄청난 기회를 묵히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내 인생 최고의 생각이 지금 뭘까? 내 인생 최고의 계획이 지금 있을 텐데 뭘까? 자꾸 그런 질문을 해보고 기도하면서요, 조부모의 아주 황금 같은 진짜 놀라운 응답의 시기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조부님들 자식을 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후대 축복, 여러분의 가정의 손주들, 교회 타영아부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축복이에요. 오늘 메시지 마무리 간단하게 할게요. 후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후대는 다락방의 비전입니다. 후대는 성도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고 받을 응답입니다.
후대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우리 시간표가 믿음의 그릇을 만들면 그것도 조급할 거 없어요. 나는 왜 안 되지? 그러지 마세요. 현재는 모두 응답이고 축복으로 알고 내 형편에 맞게만 보면 돼요. 맞게만. 거기서 렘도 나오는 거예요. 후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분의 계획인 줄 알고 오늘 다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임을, 하나님이 이루실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과 부부, 부모, 조부모에게, 저희들에게 복음이면 된다는 믿음과 렘넌트는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 렘넌트 육아를, 규모를 준비해야 될 우리 시간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쳐진 이 헌금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사 세계에 복음할 경제 회복이 되도록 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이 후대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부부 부모들에게, 그 가정에, 충청권 여러 교회, 타영아 사회 그 현장 위에, 지역 복음화 세계 살릴리 세계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